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다니엘 9장을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민족이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읽던 말씀을 덮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항목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회개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은 이렇게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어주시고 이뤄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여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바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니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릴 때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피해자인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피해자인 거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 9장에서 비춰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와 또 현 백성들의 그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 조상과 동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니엘은 자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불완전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자기의 조상과 또 동족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똑같이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불완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죄인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그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와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인 거죠. 18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진작 심판을 받고 지옥에 100번 이상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해도 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께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